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요. 8장 전체를 함께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듯 루이스는 고통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라도 깨우시려는 자비로운 도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삭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상적인 톤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시고 때로 책망하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음행하는 아내의 비유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탄식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경고로, 느슨하게 풀어진 활이 되었다는 진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귀를 닫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에서 지금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팔과 독수리는 속삭임도 대화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정말 최후의 확성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나팔 소리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심판의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하고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만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뽀입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대충 몇 가지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려는 목적으로 많은 말씀을 손수 기록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유산이자 위대한 영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만 가지로 세밀하게 풀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만 가지 사랑을요,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상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방인의 것, 나와 아무 관계없는 낯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 가지로 표현될 만큼 세밀히 기록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이요,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온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8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참담한 결과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라고 밉술로 부르짖으나 그 삶은 정반대로 복된 생활을 뿌리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4절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이 고발되고 있고요. 5절에서 6절에서는 장인의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는 그런 헛된 외교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절에서는 속죄를 위해서 세운 제단이 오히려 범죄의 제단이 되어버렸다고 고발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들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린 순간에 예배도 정치도 외교도 전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만 가지라고 표현되는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렸을까? 14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100통을 받아도 귀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와 뜻을 새겨보면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해지면요, 100통이 아니고요, 한 통의 편지도 귀찮아집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주신 만 가지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들이 전부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또 이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할 때 은혜가 헛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은혜는 더 이상 내게 은혜가 아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세심히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만 가지 세밀한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나서 월요일부터 혹시 낯선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결정, 관계에서의 선택,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가르침처럼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으시다면 그건 여러분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비상경보를 울리고 계시죠. 날카롭고 무서운 경보 소리에 여러분, 그 뒤에 세밀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경고로 덮여있는 지금 호세아 8장 안에서도 우리는 이 패역한 백성을 포기하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나 주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집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언약의 끈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신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정죄의 문장이 아니에요.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라는 말은요, 심판자의 어떤 냉정한 판결이 아니고요,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걸 보시는 아버지의 깊은 탄식 소리입니다. 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발 좀 깨어나기를, 제발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2절의 수만 가지 율법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속박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비상경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참으시며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분을 의도적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창조주를 잊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낯선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배도 형식이 되어버리고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저는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할 때 수만 가지 말씀이 낯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만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분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붙잡는 것이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C.S. 루이스 작가의 이야기로 잠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그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후에요, 루이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루이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얼굴에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걸고 또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점차 그 문이 더 이상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 자신의 절박함이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호세아 8장을 겉만 읽어보면 닫힌 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팔, 독수리, 광풍, 불, 모두 무서운 심판의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닫힌 문으로 보이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 주의 집이라고 부르시고 어느 때야 깨끗해질래 탄식하시고 수만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써서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심판의 단어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만 가지 말씀이요, 저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살리려고 써주신 사랑의 편지로 읽혀서 꿀보다 단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사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수만 가지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였지만 저희는 저희의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